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혹시 멘붕을 당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 멘붕이라는 것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이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졌다고 해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옛 어르신들의 말에 정신줄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멘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지요. 그래서 현대는 현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멘붕 상태를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멘붕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위대한 존재, 사랑을 받는 하와가 천년덕스럽게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아담 앞에서 내가 이걸 먹었는데 너무 좋아. 당신도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아담에게 멘붕 오지 않았겠어요? 멘붕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시대가 멘붕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점점 목회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저를 아는 선배님들이 웃자노 은총이 앞으로 목회할 세상이 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게 될 텐데 어쩌면 좋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어렵게 하는 이 방해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요즘 시대에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변함없는 멘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변함없는 이 멘붕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왜소해져 간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신학교,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찬송가를 모른대요, 전도사들이. 그리고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해보라면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는 교회 안에 영적인 도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매우 부족한 그런 한국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은혜 받아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성령 충만해야 산다라는 그런 영적인 도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새벽 기도에 달려나왔습니다.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런 도도한 영적인 흐름들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영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성도 누군가가 삶의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래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는 구역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 내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찜질방으로 다 모이자. 그 찜질방에 모여서 뜨끈한 데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땀도 빼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땀 뺀다고 답이 나옵니까?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육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영적으로 좀 컬컬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즘 성도들이 영적으로 컬컬하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맡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은 세상이 점점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철렁 사건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찾아온 사단으로부터 찾아온 이 멘붕 사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제 가시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세상은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힘을 써서 그들을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의 가심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 앞서 제자들은 예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묻습니다. 도마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답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답을 하셨고 도마에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이것을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때 물었을 때는 이미 이전에 물었을 때는 예수께서 가신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예수가 간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자꾸 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묻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가심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5절 말씀하신 것은 서운한 마음이 묻어 있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뻔히 알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니? 그것이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왜 묻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안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죽을 차례입니다. 예수가 갇힌다 이 말은 죽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구나라는 걸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는다 하는 이 사실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릴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를 기대했는데 그들 마음은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출교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 얻을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앞에 그들이 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것이 영영한 이별이 아니야.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올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며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도 너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어서 그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말라. 14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나는 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여러분 왜 유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익이 왜 유익한 것인지 예수께서 알려주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가시는 분은 육신의 예수가 가는 겁니다. 육신의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은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이 쉬울까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이 쉬울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육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울까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쉬울까요? 예.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지요. 육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면, 예수께서 그때 만일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한번 순례 가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이민해 가서 살아야 돼요. 왜요? 육신의 예수와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일반적으로 유익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적인 유익한 점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둘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오신 성령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예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두 가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유익 두 가지. 첫째는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책망받는 세상은 지금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출교할 존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존재, 세상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할 거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줄면 어떡할 것인가? 교회당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교회의 재정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주 관심을 두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교회들은 어려워집니다. 교세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 숫자는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 되고 소형 교회는 개척 교회 되고 개척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재정이 남아서 난리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들마다 재정이 점점 줄어들어서 재정의 압박을 교회들이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겨우 흉내만 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들, 모든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앞으로 다 두려움에 휩싸여야 합니까? 근심에 붙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근심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심신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힐링 캠프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다. 이게 책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꾸짖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6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꾸짖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꾸짖는 것보다는 폭로하다라는 뜻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변호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 책망하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검사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을 지금 고발해서 세상을 고소해서 세상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어 놓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에 대하여 폭로하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9절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폭로할 것이다. 여러분 그 죄는 예수께서 9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폭로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폭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죄에 대하여 라는 이 죄를 원문은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하나를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인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놓으신 예수,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여전히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의 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죄를 폭로하겠다. 둘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이곳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의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이 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용할 때에 정의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를 그들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을 할 자를 돈으로 고용해서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나 체제의 안정과 자신의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잔혹한 정치범들에게만 선언하는 십자가 사형을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청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의를 발동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을 수가 없는 말을 대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따라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제1차 공회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교묘하고 계략적으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심판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요 불이요.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가 참 정의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폭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들의 심판을 폭로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재판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걸어서 예수를 사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 청년 예수가 죽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던 그 십자가 자리가 예수가 심판당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당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올린 자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십자가 그 위에서 최종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와 불의와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마지막 공격은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잃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육신의 생명 정도를 빼앗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어떻게 시행해 나가셨을까요? 성령은 도대체 세상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었으며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규정해 주었으며 세상의 재판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폭로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즉 오늘날 교회와 성도된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죄로부터의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이 세운 그 모든 죄의 기준은 다 틀렸다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정의보다 더 탁월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이기적인 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폭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세상의 임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에 쩔쩔매지 않고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임금이 심판받아 죽었구나. 진정한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상대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밤잠 설치며 몸부림치며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미 심판받아 세상의 임금이 죽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서로 물어뜯고 짓밟고 넘어뜨리고 남들보다 내가 위에 올랐어야 내가 더 누린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죽을 고생으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주며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심판 모든 것이 폭로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 성도의 삶의 큰 그림을 제자들이 보아야 하는데 이걸 못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여전히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심으로 보내받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대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으로 먹는 삶,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올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유익함입니다. 두 번째 유익함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12절부터 15절까지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의 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1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2절에 보면 너희들을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거 다 소화 못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 못 알려줘.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 다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새로운 걸 뭘 가지고 와서 새로운 미래의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것,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즉 내 것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께로 들은 것으로, 성령께서는 15절에 예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가시지만 영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복음, 그 복음을 성령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지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너희들이 통과하고 나면 그 성령과 더불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요, 이해하게 될 것이요, 재림의 놀라운 그 신앙도 너희들이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친 걸 다 몰라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가셨지만 영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이 오게 하셨어. 그분이 예수의 이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근심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모든 이 촉수가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에 전혀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이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육신의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멘붕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게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게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생명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생명을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배가 힘든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먹이고 영적인 생명을 강건케 한다고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육신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점점 불꽃이 사그러지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앞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스스로 사라져버린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명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청 노력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음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생명을 지키며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두 개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세상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고사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장래의 일들까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훌쩍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내 믿음이 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불의한 의로, 세상의 악한 죄로, 헛된 심판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걸으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